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공유로우심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시편 9편과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은 원래 하나로 되어 있던 책입니다. 그 중심의 내용이 시편에 조금 더 그 무게감을 실어서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악인이 있습니다. 그 악인 같은 그 존재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괴롭힘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이 악인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 현실이 악인이 원수 같은 그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롭고 힘들어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방관자 같이 환난 중에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홀로 내버려 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고독과 괴로움이 자신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원망하듯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지금 이 환난 때에 주님 나타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재물과 자녀들의 풍성함에 그 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았지요. 그의 그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사탄은 시기하게 되고 하나님께 시험을 제안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가 누렸던 모든 재물과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욥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욥의 이전까지의 삶은 축복의 삶이라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인생, 욥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참 저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런 삶을 내비쳤던 그런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욥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욥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욥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마저도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저주를 우리도 겪는 거 아니야? 라며 부정스럽게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와서 욥을 향하여 저주하며 비난합니다. 지금 네가 이렇게 저주를 당하는 것은 너의 악함 때문이야, 너의 죄악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네가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고 죄인이야 라고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친구들에 당하는 지금의 그 비난과 그리고 그 자신을 조롱하는 그것이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 중에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욥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냥 보고 두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욥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오늘 1절과 같은 상황인 거지요. 그것이 욥을 더욱더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지한 말조차도 지금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0장 욥기 40장 4절 5절 말씀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욥이 왜 갑자기 회개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정하고 그것을 거절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신음의 소리에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욥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어느 순간이든 듣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앞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십니까?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란, 공의란 그런 것이지, 의로운 사람은 칭찬받고 악인은 저주와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의지할 곳이 없고 도움을 얻을 곳이 없는, 자기 생명에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노출되어져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죽임을 당해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는, 아니 억울하다는 소리를 내 주변에 들을 사람이 없는 외롭고 쓸쓸한 그들의 모든 것에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그들은, 연약한 그들은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자기 인생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나눠서 심판하시는 것도 공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움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자기 인생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시는데 특히나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더욱더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바로 자신도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출애굽기에서 얘기했던 하나님밖에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저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가난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라서 부자라서 가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이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특히 귀 기울이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이 권력이 있고 부가 있지만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도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아와 외로운 자같이 주를 의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고아 가난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더하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입심양명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를 들여주시는 그런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잡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함에 들어주신다는 이 자체가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복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괴롭고 힘든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찾아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수가성의 여인, 혈루병에 걸린 여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삭개오 같은 그런 죄인들과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주님은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인생에 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재물과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다 쓸데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복이시며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작은 그 부르짖음에도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음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의 그 어떠한 것보다 큰 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을 버려야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스스로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싸짐을 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죠? 나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왜 주님 침묵하시지요? 이러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가난한 자리까지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를 붙들며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오늘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우리보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을 닮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이 오직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게 하시고 주에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운 팔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섬김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하며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모든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함께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비전과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귀한 양떼들 아버지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유되시고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주님을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을 간증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 가장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에 소외되어지고 가난하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 오심을 축하하며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여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는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듯 그들의 일평생 주님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 비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마음 시원케 드리며 귀한 양떼들 주님께로 온전하게 이끌고 인도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치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라 말씀하신 그의 주의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